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구원을 얻고자 하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스스로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구원 얻은 사람의 삶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부모, 내 형제, 내 재산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너의 부모도 우리의 부모, 너의 형제도 우리의 형제, 너의 자녀도 우리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기에다 박해도 겸하여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 얻은 사람으로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삶을 고민하여 보셨나요? 내 부모만 해도 힘이 드는데 너의 부모도 나의 부모로, 내 형제만 해도 힘이 드는데 너의 형제를 나의 형제로, 그렇게 생각하며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주간 동안 고민 좀 해보셨나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던가요? 내가 받은 구원이 크고 감사하게 생각이 된다면 그 백성이 살아내는 삶 또한 좋게 여겨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받은 그 구원이 좋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아직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말씀 나누는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본문은 좀 길지만요, 마가는 이 본문을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두려고 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박해도 받아야 한다는 당신의 말씀을 인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제자들의 눈치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던가요? 32절,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래요, 예수 믿고 복받고 모든 것을 이기고 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간다 그랬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발걸음이 가벼웠을 거예요. 그런데 내 부모도 내 부모지만 너의 부모도 나의 부모, 너의 형제도 나의 형제로 섬기라고 하시며 거기에다 박해도 겸하여 받아야 한다고 하니 놀라고 두려웠던 거예요. 과연 이 예수님을 계속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어쩌면 고민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격려하려고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비록 죽지만 며칠 후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놀라고 두려웠던 제자들의 마음속에 무슨 말씀이 귀 속에 자리 잡았을까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이 옳거니 됐다. 3일만 고생하자.
다시 살아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면 다시금 기회가 우리에게 올 거니까, 아니나 다를까 기다렸다는 듯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 주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다 하셨으면 이런 간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은 사람한테 뭘 구해요? 죽어 없어질 사람한테. 근데 마가는 그런 간구를 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 간구를 하게 된 배경이 짐작이 돼요. 무엇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씀 때문에. 됐다. 다시 살아나면 그때는 내가 자리를 노려야지 하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참 많이 안타까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에 2사람만 그러려니 했는데 41절을 보니까 사건은 더욱더 위기로 치닫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흥분하여 화를 냅니다. 자세한 얘기는 실어놓지 않고 그냥 화를 냈다라고만 써놨어요. 어떻게 말하며 화를 냈을까요? 야, 뭐라고? 그 자리가 너희들 자리라고? 그러니까 앞서 구한 2사람이나 나머지 뒤에 10사람, 화를 내는 10사람이나 똑같은 마음이에요. 2사람일 때는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이 덜 충격을 받았는데 나머지 10명의 제자들까지 모조리 같은 마음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크나큰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설교해 주십니다. 42절부터 45절까지 교차대구법을 활용하여서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은 이거지만 너희 중에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다 하여 앞뒤로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는 것과 앞으로 잘 알아야 될 것을 비교하여 말씀해 주시며 설교해 주시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고 하니까 45절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기며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주시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하여 46절부터 52절까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밝혀주시며 다윗의 자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삶? 왼편 오른편 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 마땅한 사람이 앉을 텐데 그 자리에 앉을 마땅한 사람 되기를 힘써라. 섬기며 사랑하며 살 것을, 박해도 겸하여 받으며 살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먼저 여전히 높은 자리를 구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여전히 높은 자리를 구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살피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생 얻는 길에 대하여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 말씀해 주셨나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도 가난한 자도 사람으로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영생 얻은 사람들이 살아야 할 길과 받아야 할 박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실 날을 며칠 남겨두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는 길에 제자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가? 모든 것을 버린 것도 모자라서 박해까지 받아야 한다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상처를 입은 제자들의 마음,
그 제자들의 마음을 어여삐 여기시고 며칠 후에 당하실 십자가의 죽으심 것과 그리고 죽음 당하신 때로부터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 주셨죠. 이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들려주신 이유는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마도 놀라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박해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재물, 내 가족, 내 형제만 생각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나의 가족인 것처럼 생각하여 우리라는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야 할 것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의도를 착각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갔어요. 그리고 살짝 여쭙습니다. 선생님, 다 들리게 했을까요?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기도해요.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뭐 할 때?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제대로 왕이 되시면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당신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살짝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과 같이 놀라고 두려워했던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흥분하여 이제 제대로 왕이 되시려나 보다. 그러면 내가 그때는 제대로 내 자리를 찾아야지. 아마 그런 생각에 예수님께 이런 것을 구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듣고 그래 알았다 그렇게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너희들이 요구하는 자리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때문에 야고보, 요한 형제가 예수님께 요구했던 말이 다 들통나버렸어요. 그래서 나머지 10 제자들도 한순간 흥분하게 됩니다. 4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 자리가 네 형제들의 자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흥분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가는 그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한 말을 기록하지 않고 글 속에 감춰버렸습니다. 화를 냈다는 그 말 속에 감춰버렸어요. 무슨 말을 했을까 짐작이 되세요? 그게 네 형제들의 자리라고? 그 자리는 내 자리인데 니들이 탐을 내? 아마 베드로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안드레가 그랬을 것 같아요. 누가 먼저 부름받았어? 선착순. 누가 먼저 부름받았어? 자신들의 자리를 탐내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분하여 화를 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물론 다른 제자들까지 예수님의 박해 예고 앞에서는 뭐 했나요? 주눅 들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 사실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지금까지 되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니까 그 순간 이제 예수님이 진짜 세상을 이기는 왕이 되시리라 보다 하고서는 그 자리를 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자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시면 그 자리 제게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심리는 박해보다 무엇을 좋아할까요?
박해보다는 칭찬과 영광의 자리를 좋아해요. 박해받는 낮은 자리보다 박해할 수 있는 높은 자리를 원해요. 이것은 보편적인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여 틀린 말이 될까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예수 안 믿었을 때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같은 것을 구하고 있어요. 높은 자리, 승진하는 것,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는 상관이 없어요. 어떻든 경쟁에서 이겨 내가 그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주고서라도, 뇌물을 주고서라도 작전을 펴서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 음해하여 상처를 입혀 낙오시키고 내가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일반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차마 내가 그렇게는 못하니까 누구에게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수능을 쳤는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200점이 안 나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처럼 힘 있는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기여금을 납부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대학으로 들어가고 싶어하고, 그런데 내가 차마 양심이 있어서 그렇게는 못하니까 누구에게 기도해요? 갑바위 찾아가는 거예요. 모자 쓰고 있는 부처 앞에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차마 거기 갈 수는 없으니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 이번에 시험 치는데 모의고사 칠 때 아무리 쳐도 200점밖에 안 나옵니다. 이번 마지막 시험 300점 넘게 해주십시오. 300점 넘어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보편적 사람들의 요구와 다르지가 않아요. 내가 영어 문장을 이해하는 실력이 1시간이면 그저 한 페이지도 안 돼요. 그런데 영어를 1시간이면 적어도 한 30페이지를 독해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는 직장에 내가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면접을 보면서 사실은 1시간에 한 페이지밖에 독해를 못하면서 1시간에 30페이지를 독해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라도 들어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마 거짓말을 하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1시간에 한 페이지 독해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시면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남들은 1시간에 30페이지를 독해하며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데 나는 1시간에 한 페이지 독해 못하면서 쩔쩔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제자들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를 어찌해야 좋을까요? 이런 교회 현실을 보면서 어찌해야 좋을까요?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월 100만 원 월급 받는 것도 관리를 잘 못해서 쩔쩔매는데 갑자기 수십억이 생겼어요. 갑자기 생긴 그 돈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풍덩풍덩 쓰다가 보니까 형제들한테 원수가 되고 뭐하고 해서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버려서 차라리 복권 당첨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제서야 후회하는 사람들을 여럿 보잖아요. 너의 부모를 나의 부모로 모시는 자리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너의 부모를 나의 부모로 모시지 않으면서도 너의 부모를 나의 부모로 모시라고 설교할 수 있는 목사의 자리는 좋아해요. 사실 그런 설교를 하는 저는 좋은 줄 압니까? 그 설교할 때마다 제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늘 부족하고 부족하여서 이 자리에서 내려가고 싶은 마음 꿀떡 같습니다. 꿀뚝 같나요? 꿀떡 같나요? 예? 진짜 그 말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 자리에서 내려가고 싶어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고 싶은 생각이 많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자리는 싫어하면서 그런 말하는 것은 좋아해요. 그런 자리에 앉아야 그 말을 할 수 있으니까. 나도 그 말을 할 수 있어. 어쩌면은 제자들의 요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지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더 많은 것 달라고 주면 감당도 못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은 왜 여전히 이런 자리를 예수님에게 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 지식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42절을 보시면 42절부터 44절까지 그런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보셔요. 대칭을 이루는 것이 있어요. 42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너희가 알거니와 무엇을 알아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지금까지 너희가 그렇게 알고 있다. 자, 너희가 알고 있다. 지금까지 알고 있다라는 것과 대칭을 이루는 문장이 43절 전반절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들은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이것이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된다. 대칭을 이루고 있죠. 자, 지금까지 알았던 것 이제 42절 전반절에 있고요. 지금부터 알아야 될 것은 43절과 44절에 있습니다. 43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지금까지 알았던 자 중에 어떤 자와 대칭을 이루나요? 집권자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집권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뭐 하는 자가 되고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앞에서 지금까지 알았던 집권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아니라 부리는 자예요. 호통치고 호령하는 자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알아야 될 집권자는 어떤 사람? 섬기는 사람. 누구를? 나를?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되려 하면 대칭을 이루는 42절 고관들이 되고자 하면 뭐가 되라? 종이 되라. 그를 종이 되어 섬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아왔지만 지금부터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영생 얻은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다? 고관들이 되는 것이나 집권자들이 되는 것은 섬김을 받고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종이 되는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관이 되고 그 다음에 집권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종이 되어 사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최고로 많이 종 되는 사람이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고관이 돼요. 최고로 많이 섬기는 사람이 뭐가 돼요? 집권자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며 그들의 발을 닦아줄 수 있고 그들의 아픈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집권자요 으뜸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시면서, 그런 자리에 앉으려 하기보다는 그런 자리에 앉기 위하여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종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제일 종이 되고 제일 낮은 섬기는 자가 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를 높은 자리에 앉혀놔요. 당신이 최고라고. 당신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의 대장이 되어줘야 되겠다고. 지금부터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미쳤어요, 그렇게 살게? 미쳤어요, 그렇게 살게? 그 이유를 45절에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왜 그렇게 알아야 되느냐 하면, 인자가 온 것은, 너희들이 따르고 있는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고 왔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왕인 내가 너희들을 섬기려고 왔기 때문이다. 또 섬기려고만 왔나요?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놓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왕으로 추앙하고 추대하는 내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따르고자 한다면 너희들도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고, 그래서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46절부터 52절까지 하나의 사건에서 밝혀줍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생명을 주시는 이가 어떤 분인지 밝혀주는 사건이 46절부터 5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소경 바디메오에게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까? 안 해주셨습니까? 해주셨어요. 그런데 소경 바디메오에게 눈 떠라 라는 명령을 하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안 했어요. 다만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네가 오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만 얘기를 하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눈도 떠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눈을 왜 뜨게 해주셨을까요? 이뻐서? 착해서? 그냥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의 귀에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보다 그 앞에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많이 새겨졌던 것 같아요. 뭐라고 불렀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은 누군가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여. 예수님을 왕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왕은 왕인데 어떤 왕?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부족한 자를 고치시며 죽음에 이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실 그분, 다윗의 자손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한 거예요. 나를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당신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려고 오신다 하셨으니 오신 그 목적대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불러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눈 떠란 말씀 안 하셨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왕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뭘 구하는 사람? 높은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을 구하는 사람이들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거짓 지도자들은 자신을 따르면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렇죠? 너 나 따르면 비서자리 줄게. 너 나 따르면 과장 자리 줄게. 과장 자리 줄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리를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얻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자리를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하기를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건강을 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하라고 하시나요? 박해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구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이 되어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 살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처럼? 당신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신 당신을 닮아서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할 순간에 내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갈 힘을 달라고 주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에게 대접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대접받는 아내가 되도록 남편을 철저하게 종이 되어 섬기는 아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라고.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가 되게 해달라. 아내에게 존경받는 남편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지 말고 사랑받는 아내가 되도록, 존경받는 남편이 되도록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좋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아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아직도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걸어가야 할 길과 기도해야 될 내용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겨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되,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주님 닮은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도록 우리 포항 충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